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그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대답에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동일한 책 마태복음 16장 3절에도 기록을 하셨어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 또 예수님의 교훈이 아주 요약 압축되어서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두 번 12장과 16장에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 이 복음의 역사야말로 얼마나 소중한, 우리들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고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됨을 믿으라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게 하고요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요나서를 가리켜서 이것은 신화와 같다, 전설이다.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3야 동안 그 속에 있다가 살아나올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인지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성서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십자가 구속의 역사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네. 그럼 그 증거를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증거가 뭡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아,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요. 나요 병 고쳤어요. 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나요 꿈속에 예수님도 만났고요. 나요 정말 천국이 있는 걸 확실하게 믿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하시겠죠.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그거는 당신이 만난 주관적인 체험이지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글쎄 그냥 믿어요.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우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분이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인가를 이사야서 41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찾아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지금 제가 한 말씀이 여기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여기 소송하라는 건 재판하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우상, 이 잡신들에게 나하고 한번 재판할래? 소송해봐.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증거가 뭐냐 하면 22절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판을 할 때는 그 재판의 승리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증거입니다. 증거. 내가 아무리 사실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재판관은 증거를 대세요. 그래서 사실이 중요하지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대봐. 저 우상들이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면 그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오늘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여러분, 장차 당할 일,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의 말씀을 쭉 하고 그 예언이 어떻게 역사 속에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증명해봐. 너희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이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하신 예언들이 쫙 이루어진 그 역사, 과거 이루어진 일은 역사입니다. 그 예언과 역사를 딱 맞춰보니까 100% 싱크로율 100% 역사가 예언이 이루어진 걸 증명합니다. 믿어지시나요?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어려운가요? 다시, 어려우면 다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뒤돌아보니까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진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 땅에 제국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환상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 예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고 남은 것은 이제 한 일에 마지막 7년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이제 마지막 7년도 곧 이루어지겠죠.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시는 사실을 이 성경은 그대로 증명을 하는데 지금 과학시대입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별을 연구합니다. 이 별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절기, 계절 또는 월 이런 달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해와 별들, 달들을 달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전체를 다 입력을 합니다. 해가 돌아가는 것, 달이 돌아가는 것, 별이 돌아가는 것 쭉 입력을 해놓고 그것을 과거로 쫙 돌리면 3,000년, 4,000년 그 전에 역사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다 그대로 기록을 하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 정말 6월절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그날 밤, 그 보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유월을 하고 애굽을 탈출한 그런 역사가 있었을까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데이터를 딱 입력을 했더니 그 날짜가 정확하게 BC 1461년 3월 27일 그걸 과학자들이 찾아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요나서를 얘기할 때 이 책이 신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야. 아니 어떻게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했지만 거기는 내가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아니 우린 이스라엘 선민인데 우리를 괴롭히고 또 많은 우리 동족들을 죽였고 노예 삼고, 아니 그 악행을 저지른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회개를 한다고요? 절대로 난 못해. 그래가지고 그는 정반대의 길을 갔는데 그것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 다시스는 니느웨보다 저쪽 반대편으로 땅끝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스페인이 여러분 얼마나 멉니까? 지중해를 지나서 수배 먼 길을 이 요나가 간 겁니다. 아마 요나는 이민을 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내가 좀 멀리 떠나버리고 말 거야. 그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을 혐오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대표로 요나가 항상 등장하지만 사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입니다. 요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입니다. 아미떼는 아멘. 그러니까 아멘의 아들 비둘기가 아멘의 아들 노멘이 돼버렸어. 그래서 역사 속에 이렇게 불명예를 떠안을 정도로 나는 절대로 니느웨 못 가.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돈을 주고 탔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줄 수 없죠. 그래서 큰 풍랑, 어마어마한 풍랑을 준비하셨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다 무서워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배 밑구녕에 한 사람, 히브리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 선장이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야, 너 누구야? 아, 지금 우린 이렇게 죽게 생겨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너는 혼자 잠을 자? 그랬더니 사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위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바로 나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장과 배에 탄 사람들이 그래? 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면서 야 전부 우리 기도하자.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 그리고 이 요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람과 파도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구원하고 싶었지만 그를 바다에 던지니 바로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다가 요나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커도 그 속에 들어가서 3일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믿어지시나요? 절대로 못 믿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보여줄 표적 중에 제일 큰 표적이고 확실한 표적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거야. 이 요나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배 선장은 당시에 로마의 총독 같은 사람이죠. 배가 딱 출발하면 그 다음부터 그 배의 모든 재판은 선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로마는 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로마의 총독은 황제를 대신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배에 탄 히브리 사람 요나, 그 요나는 바로 히브리 청년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던졌습니다. 던졌다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로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당연히 죽죠.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요나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음부 땅끝 저 수월 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 저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 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건. 그러니까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켜요. 그 요나서 2장에 요나의 기도를 보면 거기에 그대로 그 예수님의 일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 그 십자가의 제사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나는 마지막 고백을 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말을 딱 줄이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걸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한 성경의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아. 그때 아자, 야자가 부르면 그것은 야훼 그 뜻이에요. 여호와.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다 같이 예수는 구원이시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와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 고백을 요나가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와, 예수와. 그 이름이 구원이에요. 그 이름을 불렀더니 어떻게 되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했어. 그 물고기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죠. 그냥 몰라. 그냥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배에서 웬 고기 덩어리 하나 떨어져. 이게 웬 떡이야? 내가 오늘은 물속의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음식을 먹어보네.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 하고 먹어버렸어.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냥 뱃속에 들어가서 쉽게 똥이 되주셨으면 좋은데 이게 똥이 될 생각은 안 하고 그 안에서 웬 부르짖는 기도 소리래. 빌림이 다 있네. 야, 기도할 데가 없어. 내 뱃속에 들어와 기도하냐? 그래서 이 물고기도 화딱지 나가지고 아임마 가만히 있어, 배 아파. 그래갖고 위장을 팍 수축을 시키면서 빨리 똥을 만들어야 내가 살겠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냥 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주여!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생명이 달렸는데. 그러니까 이 물고기도 3일 동안 얼마나 괴로운지 싸움하다가 아유, 내가 결국 졌네 하면서 웩 하고 토해냈는데 그게 바로 니느웨로 가는 그 항구의 입구에다 딱 토해놨어. 여러분, 아무데나 토해도 되잖아요. 그냥 그 바닷속에 토해버리면 딴 놈이 잡아먹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였기에 이 요나는 정확하게 다시 니느웨로 갈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 요나가 내가 이렇게 고생을 직사하게 하고 이번에 또 노면했다가는 아주 난 박살나네. 그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그때는 끽 소리 안 하고
갑니다. 가긴 가지만 니네는 큰 성 3일길을 걷는 그런 성이었지만 하루 동안 그냥 빨리 걷는 거죠. 빨리 걸으면서 뭐예요? 아유, 내가 어쩔 수 없어. 내가 또 2번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죠. 40일 후에 이 니네는 망하리라. 뭐 큰 소리도 안 해. 40일 후에 망해 이놈들아. 망해야지. 그럼 망할 걸 망하지. 40일 후에 망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미치는 것 같으니라고. 저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 40일 후에 망한다고. 망해. 그러거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 성의 없는, 어쩔 수 없는, 할 수 없어 하는 그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할까요? 말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백성뿐 아니라 왕이 그 소름을 듣자마자 당장 왕복을 벗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백성들이 다 베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아니 우리만 아니야 저 동물들도 다 금식도 아니야 단식. 금식은 살라고 하는 게 금식이고 단식은 죽으려고 하는 게 단식이다. 물도 안 먹고 그리고 단식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지. 아니 저 조그만 나라 식민지 나라 저 미친놈이 와가지고 아니 우리나라는 지금 니느웨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야. 40일? 그 후에 멸망한다고? 별소리 다 하고 있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럼 그때 무슨 역사가 있었을까 하고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특별히 성경학자들이 컴퓨터에다가 넣어서 그때가 언제쯤이었냐를 딱 계산을 해놨는데 그게 BC 763년 6월 7일이었어요. 아주 날짜를 딱 그 BC 763년 지금부터 2700년 전 그 6월 7일 날 딱 발견했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인가 했더니 이 별들을 해와 달과 별들을 거꾸로 쫙 돌려보니까 그날 요나가 그렇게 전도를 한 다음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으로 섰어. 그게 뭐라고 그러죠? 일식이 되면 달이 태양을 딱 가리기 때문에 물론 긴 시간이 아닌 5분에서 10분 사이인데 그 시간 동안에 이 지구가 달이 태양이 빛을 잃고 깜깜해지는 겁니다. 가렸으니까. 당시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일 두려운 게 태양인데 태양이 빛을 잃고 깜깜해졌다는 건 이 땅에 저주, 심판,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사인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지금이야 이거 일식이네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작은 식민나라 미친놈이 와갖고 한 얘기가 이거 진짜네. 온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그 소리를 딱 듣고 가만히 있다가는 나라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전쟁이고 뭐고 진노를 받으면 우리 멸망한다. 그게 그냥 허튼 소리가 아니고 그거 굉장한 얘기였구나. 그러니 빨리 우리 여호와를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청하자. 그래가지고 전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다 같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게 역사 속에 그 날이 있었음을 그대로 증거를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증거가 있는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야. 그게 역사 그리고 예언입니다. 예언. 그렇다면 앞으로 되어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예언 또한 다 이루어지겠죠. 다니엘이 본 환상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본 그 계시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준비를 하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십자가 그 사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고, 요나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내 기도가 응답됐고 저들이 회개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유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저놈들 내가 여기 안 왔어도 하나님 아마 살려주실걸?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면서도 거길 떠나지 않고 언덕에 올라가서 초막을 딱 짓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왜요? 그래도 혹시 40일까지는 내가 한번 기다려 봐야지. 혹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박농쿨이 쫙 올라와 가지고 아주까리라고 하는데 그 이파리가 넓으니까 시원한 거야. 그랬더니 요나가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 가지고 박농쿨을 다 갉아먹어 버렸어. 그 다음에는 봉풍을 예비하셔 가지고 햇빛이 쫙 내려지니까 너무너무 뜨거워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요나가 그거 봐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네가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데 이 니느웨에는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요나서는 끝나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의 앞뒤 right, left,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 왜 모를까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은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 율법이 없어. 기준이 되는 예수를 몰라. 이들을 불쌍히 구원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모르는 저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요나와 같은 저 여러분을 니느웨로 보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 그 요나는 누구입니까? 요나는 요나죠. 다 같이 요나는 요나다. 그러면 옆에 분에게 지금 어떤 요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어떤 요나? 저 이스라엘의 요나?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요나. 예수님께서는 그 요나서를 통하여 내가 이 표적은 제일 큰 표적이고 중요한 표적이고 반복돼서 얘기해주고 이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은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도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한마디 듣고 다 회개했어. 근데 나는, 예수는 요나보다 더 큰 분이야. 여러분, 요나의 한마디 듣고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부르는데
허구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듣는 너희들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왜 회개하지 아니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예수를 의심하느냐? 무슨 표적을 더 달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요나 민족이라고 그래요. 왜요? 우리는 요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족속이 물론 중요하죠. 선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 땅이 중요해. 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 땅 전쟁입니다. 근데 그 땅이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땅이야. 그 땅은 나라를 세우면 안 되는 땅이야. 왜 그럴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은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또 서쪽으로는 유럽, 동쪽으로는 아시아. 그래서 그 대륙을 가려면 그 땅을 거쳐야 돼.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나라는 세계 패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잖아요. 예루살렘. 근데 평화는 없고 맨날 피 터지는 싸움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은 내가 조용히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강대국이 막 덤벼드니까. 그 다니엘이 그 역사를 딱 하나님 보여주신 데 보니까 거기에 그 주변 나라들이 애굽, 역사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헬라, 메데파사, 헬라, 로마, 뭐 이런 나라들이 쫙 역사 속에 그 이스라엘 괴롭힌 나라들이야. 애굽은 종 삼으려고 400년 동안 종 삼았죠. 또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또 바벨론은 남왕국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저 메데파사,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막 회파하고, 헬라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갖고 제사를 폐하고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로마는 티토가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다 회파하고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렸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그 열강들 틈바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살고 싶으면 핵무기 개발해, 군사력 강화해, 이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셔. 그리고 첫째, 너는 군대를 많이 두지 마. 둘째, 어려워도 애굽을 찾아가지 마. 강대국 의지하지 마. 셋째, 아무리 어려워도 안식일을 잘 지켜. 여러분, 그거 이상한 명령 아니에요? 군대도 못 만들고, 또 강대국 의지하지도 않고, 안식일을 지키면 주일날 적군들이 일부러 안식일날 쳐들어와. 왜? 전쟁 안 하니까. 그래갖고 적군들이 칼로다가 푹 찌르면 아멘, 할렐루야, 안식일 지키다가 나 죽어요, 주께 영광, 그러고 죽어.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른뺨을 따리면 왼뺨 대, 오리가 재면 십리가 줘, 걷어달래면 속옷 줘.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기는 되게 싫죠? 그래도 아멘인가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어. 나는 목자고 너희들은 양이야. 양?
아니 내가 얼마나 지금 싸나운 인간인데 나 건드리기만 해봐 뒤질 줄 알아. 그런데 너 양이야. 양은 방어 능력 없어요. 양은 방향 감각도 없어요. 양은 자기 머리털도 혼자 못 깎아요. 양은 좋은 양식 나쁜 양식 분별도 잘 못해요. 양은 한번 자빠지면 너무 일어나지도 못해요. 양은 온순할 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양이래. 예수님 목자래. 그럼 양이 돼서 내가 세상에 이런 이리들이 특실이 오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 살기를 위해서는 저 이리보다 더 강한 능력을 받아야 되죠? 그 능력이 뭐예요? 이리보다 더 세야지, 더 욕도 잘해야지, 더 들이받아야지, 덤비기만 해 그냥 확 그냥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군대도 강하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냥 딱 하나야. 목자만 있으면 돼. 목자만 있으면 목자가 다 해결해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계명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사방 원수들이 몰려와도 내가 너희 목자가 돼서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해주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고 저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떠나가게 할 것이고 하늘 창고가 열리고 쌓을 것으로 복을 베풀어 주리라. 그래서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원리를 아십니까? 신앙의 도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요나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그걸 회상하면서 맞아, 우린 이렇게 나라 없이 AD 70년도에 멸망하고 디아스포라 떠도는 나그네 민족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세상을 떠돌면서도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100년쯤 지났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저 중국에 사시는 한국인들을 조선족이라고 합니다. 100년쯤 지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현재 중국에 계신 우리 조선족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분명히 얼굴도 피도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마인드는 완전히 중국 사람이에요. 한국하고 중국하고 축구 시합하면 어느 나라 응원할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다 동화돼. 200년 지나면요 고향이고 뭐고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게 70년도 망하고 1948년도 독립을 했으니까 1878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다시 그 땅, 그 위험한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 거기다가 나라를 세웠어. 그들은 변한 게 없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요 뭘로? 우리 이사야 41장 21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신들과 변론해보자, 재판해보자. 너희가 나처럼 내가 얘기해 놓은 걸 이렇게 이루게 하는 그런 신이냐?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이라고 그럴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요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 구원, 예수와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사 41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동방의 한 나라를 선택하신다. 이사야 46장 11절 거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동방의 극동의 먼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때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비교해 보니까 딱 위도도 동쪽 끝 서쪽 끝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민족의 전통도 거의 비슷합니다. 백의 민족, 똑같은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국화는 시아론 장미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돌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던 민족입니다. 똑같이 저 주변에 아랍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또 동쪽에 있는 나라는 저 공산주의에 위협을 당하고,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저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쓸어버리기 위해 우리는 존재한다고 말하고, 저 북쪽의 공산주의는 이 대한민국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똑같은 위협을 당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은 70년 저 공산 압제에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 속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고 36년 동안에는 일본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은 여전히 살아있고 대한민국도 여전히 살아있어.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도 요나 민족이야. 그 말은 대한민국에 요나들이 많다 그 뜻이요. 그 요나들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은 아니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요나를 예수님이 자신으로 바꿨어. 내가 요나야. 내가 그래서 너희들 대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어줬어. 그리고 내가 부활했어. 너희들이 요나야. 근데 너희들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요나 되는 거야. 다 같이 예수 요나 됩시다. 다 같이 나는 예수 요나다. 아유, 잊어버리지 말게. 옆에 분에게 그대는 누구십니까? 시작. 옛날 요나는 불순종하고 도망가고 튀는 요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요나는 나는 예수 요나다. 니느웨 사람들은 저를 분별 못해요. 우리는 니느웨 요나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구원하셨고, 사명 주셨고, 일거리 주셨고, 천국도 예비하셨고, 천년왕국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끝나면 거기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왕자리를 준비하셨으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요나들이여, 오늘부터 예수 요나가 되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주여 함창하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